네, 오늘 계속해서 레위기 18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30절까지 말씀 중에 6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였던 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나님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무더위를 지내고 있는데 그제가 복이었죠. 중복, 호복, 중복, 말복 있는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날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다. 중복되게 받는 날은 중복이고 또 끝까지 받는 날이 복이다라고 했는데 무더위를 잘 지내라고 복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더위를 잘 이기고 하나님 은혜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17장부터 27장까지를 이제 거룩 문서, 홀리네스 다큐멘트라고 하는데 거룩이라는 주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1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거룩을 얘기하고 있지만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실 정결, 또 부정의 제거라고 일컫고요. 일상 생활에서 거룩을 나타내는 것은 17장부터 27장까지인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주로 명사와 결합해서 사용됩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 성일, 거룩한 날, 또 성소, 또 성막, 성도 이런 형태로 사람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거룩을 얘기하고 있다면 17장 이후로는 거룩이 동사로 사용되고 있는 걸 봅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거룩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거룩이고 어떤 행동이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레위기 17장 이후로 27장까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 제자훈련이다라는 표현을 썼었더랬죠. 그리고 이제 17장 이후로 등장하는 내용이 16장까지랑 다른 차이점, 좀 독특한 점이 있다면 뭐냐면 자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요. 2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21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표현을 7번, 6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 이 아니 아도나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1장부터 16장까지에는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말이 17장부터 27장 사이에는 아주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언약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종주국과 동주국 사이에서 언약 공식에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돌봐줄 것이다. 라는 언약 공식에서 자주 나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출애굽기 단락에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또 신명기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은 약속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죠. 인장 찍듯이 약속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행했을 때는 반드시 복이 있고 그 약속을 어겼을 때는 어떤 벌이 있는 내용으로 시작될 때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명령이 무엇인지 그 명령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레위기 18장도 1절부터 5절까지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6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런 건 하지 마라. 주로 음행이죠. 음행. 큰 틀에서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에
음행과 관련된 이야기, 하체를 더럽히지 말라, 하체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표현으로 돼 있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그것을 행하지 말라.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낼까 하노라 라는 내용으로 신명기가 말하는 조약의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구조 속에서 1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 그들이 살았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과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 끼인 백성으로 이 양쪽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따른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는 말인데 걷다라는 말이거든요. 걷다. 사전에는 어떤 습관, 풍습들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풍습과 습관은 길들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로님께서 303 비전을 얘기하실 때 30년이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의 문화가 그 시대에 정착되려면 한 세대가 걸린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은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할라크라는 말은 어떤 풍속이 몸에 배어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리는 것을 풍습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풍습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거기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죠. 잘못된 습관을 들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것을 미리 지시하고 가르쳐 주는데 좀 쉬운 예를 들면 헬스장에 가보면 PT를 받는 사람과 그냥 월이나 1년 끊어서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PT를 배우는 사람은요. 헬스장에 있는 모든 운동기구를 다 만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매일 운동하는 근육 부위가 다르대요. 들은 바로는 PT 트레이너가 퍼스널 트레이너가 와서 이렇게 오늘은 가슴 운동하겠습니다 하면 가슴 바퀴 기계만 만지고 오늘은 팔 운동하겠습니다 하면 팔 운동기구만 만져요. 그런데 헬스장을 몇만 원 주고 끊어서 쓰는 사람은 그냥 다 씁니다. 전부 다 쓰고 그러고는 한 이틀 지나면 근육통이 와서 그 길로 이제 헬스장 졸업이죠. 풍습을 못 들은 질을 못 들이는 거죠. 운동도 잘못된 습관을 들이면 금방 운동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코치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그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여기 18장에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풍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말은 소속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 소속은 애굽 소속도 아니고 가나안 소속도 아니다.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도 말고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도 말고 나의 소속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어떨까 싶어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은 항상 태극기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니까 학교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또 이제 교복에 마크를 달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 가나안의 풍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금지 명령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암니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새기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PT 받은 사람으로 이 몸매를 가꾸고 또 훈련받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조목조목 발견될 수 있는 내용은 주로 성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18장에서는 성적인 잘못된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20장에서는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좀 더 확대되어서 처벌 규정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 18, 19, 20장의 하나의 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읽어보면요. 뭐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네, 내 자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으면 물론이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다양한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읽기도 부담스럽고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무슨 말이냐면요. 근친상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8절부터 23절은 더 확대된 가족, 이모, 고모, 이모의 형제,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걸 왜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당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금한 게 아니라 이것이 당대에 만연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이 당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무관하다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어느 곳에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명령들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기 너라고 하는 이 너는요 모두가 다 남자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의 하체, 아버지의 하체, 누이, 자매, 이모, 고모, 할부치, 남자, 여자, 짐승 이 모든 것들을 내리는 명령의 대상이 남성에게 내리는 금지 명령이고 18장은 철저하게 남성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음란과 음행과 관련된 성적인 타락은 대부분 유혹하는 여인의 이미지가 아주 등장합니다. 잠언에서는 음녀의 부름을 거절하라, 음녀가 너를 꼬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유독 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데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떤 성적인 부분보다 그 사회의 배경에 특정되어질 만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바로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성범죄, 성폭력, 성적인 유린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약자를 유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힘 있는 남성이거나 부계 사회에서 나타나던 현상들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동양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성관계에 주목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요. 6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살부치,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와 같은 가까운 친척이고 그 살부치의 범위는 어머니, 계모, 자매, 친자매 그리고 재혼으로 인한 자매들, 손녀, 외손녀, 이복, 누이, 직계, 고모, 이모, 아버지, 형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엄격하게 금하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살부치 간의 성적인 접촉을 강력하게 금지하신 이유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은밀하게 일어나고 이런 일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오픈시켜서 이런 일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어머니 라헬의 여종으로 야곱의 아내가 된 빌하와 통관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 성경에서도 자주자주 발생되는 이런 일들은요. 어, 애굽의 정서, 가나안의 정서에서 그들의 풍속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자식을 불에 던져 몰렉의 제사를 행했고 또 동성성행위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 풍속들.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지 않습니까? 목축업을 하니까 이 짐승들까지 이 성적인 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수간까지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팽개치고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한계를 넘어서 짐승 또 동성 간의 관계까지 일어나는 이런 문란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의 근본 정신은요. 성적인 쾌락이나 성적인 요즘으로 치면은 자기의 선택권, 성의 권리를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 본문의 근본적인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가정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사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요. 바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타나는 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한 대상들이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가부장 사회에서 이 그 가장을 비롯한 남자들의 힘은 아주 셌죠. 그래서 당시 모든 가족은 가장의 재산이 되고 남자들이 그 가족들을 이끄는 대가족 사회에 살다 보니 이복 형제자매들이 함께 살고 한 천막 안에 고모, 이모, 누이들이 함께 살다 보면 여자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또 같은 남자라도 좀 야실하고 약한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으로서 강한 남성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성적으로 유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적인 접촉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더 넘어서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는 형태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성의 인권을 강화하고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적인 제도보다 더 선행해야 할 것은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인 또는 사회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18장의 본문은 마치 이런 것이죠. 군인이 총부리를 민간인에게 겨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군인은 총부리를 적군을 향해서 겨누어야 되며 군인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성윤리의 기본입니다.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힘을 과시할 수 있는 혹은 여성이 권력자가 되거나 남성이 권력자가 되었을 때 그 힘을 보호하는 데 쓰지 않고 정복하는 데 쓴다면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태가 성적인 범죄라는 것이죠. 이걸 단순히 성의 문제라면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전체의 이야기로 해석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성은 상대적으로 약자, 동일한 조건에서 저항할 힘이 약한 여성과 아동들에게 자기 힘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레위기 18장의 이 본질이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성적인 유혹을 여인에게 두잖아요. 여성이 유혹을 하고 여성이 도둑이고 여성이 뭘 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레위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 구성원 가운데 남자들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죠. 대가족 제도 하에서 남자들 힘이 있고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힘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할 때 나타나는 일이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도요. 우리가 성범죄를 다루고 있을 때 보면은 이 성범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세히 보면 힘 있는 사람들과 이 권력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적인 문제로 드러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한 힘의 움직임이 약자에게 폭력의 형태로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짐승과의 수관도 마찬가지죠. 짐승과의 수관도 짐승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짐승의 주인 되는 주인이 짐승을 함부하는 것.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요. 남자가 남자를 그러나 그 둘 남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누군가를 오두기든지 힘으로 제압하든지 이런 형태들을 얘기하면서 성경에서는 아주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요 성의 단락에서 뭘 집어넣냐면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왜 성불란 단락에 몰래 이야기가 나왔느냐. 실제로 구약 당시의 우상은 바알이나 아세라, 아스다롯이 훨씬 더 유명한 우상입니다. 몰렉은 레위기를 포함해서 구약 전체에 딱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레위기만 나와요. 그냥 몰렉은 잡신이거든요. 잡신. 그런데 여기서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이 행위를 여기 넣어둔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들에 의해서 선택권이 유린당할 수 있고 권력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기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힘 센 자가 힘 약한 자에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힘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이것이 인신제사의 본질이죠. 오늘날 부모님들이 힘이 세요. 용돈을 가지고 있고 또 밥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거 이거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전체에서 던져주는 교훈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노동자의 권리가 있고 또
사는 사의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는 서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권리는 주장하고 권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18장의 이야기인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물질, 시간을 폭력이 되지 않고 책임과 돌봄과 배려가 되도록 사용해야 되는 것. 이것이 레위기의 이야기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18장 전체를 보면 이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고 가증한 풍속, 더러운 풍속이란 말을 7번 정도 3절부터 24절, 26절 뭐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절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굽 땅이든 가나안 땅이든 그 풍속이 너무 가증하고 더러워서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쳤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 거하면서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이 지배하는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넣어두신 이유는요. 땅을 새롭게 하는 자로 넣어두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를 여기 넣어두신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악할지라도 땅이 이 백성들을 토해낼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뜻을 알게 되고 이 땅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는 성의 문제와 또 음란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사명은요. 우리가 이곳에 잘 사는 게 이 땅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재창조와 거룩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동성애요.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풍속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있었고 이 짐승들을 수간하는 이 행위는 이집트, 가나안, 히타이트 자료들에도 무수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들 다 땅이 토해내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음란과 어둠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땅이 내칠 겁니다. 땅이 토해낼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내가 가진 이 힘과 시간과 능력을 보호하고 돌보고 함부로 폭력으로 행세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에 나와 있는 거룩은요. 바로 이것이고 오늘의 한 문장을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잘 씁시다. 대통령이라는 권력도 잘 쓰면 그 권력이 봉사가 되지만 그 권력을 잘 쓰면 잘 못 쓰면 폭력이 됩니다. 군인이 자기 힘을 잘 쓰면 나라를 지키지만 잘 못 쓰면 폭력이 됩니다. 남성이 자기 힘을 잘 쓰면 가정을 지키지만 그 힘을 잘 못 쓰면 가정을 파괴하고 타인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시간 잘 쓰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음란한 시대에 가증한 풍속들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왼쪽 가슴편에 십자가를 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크든지 작든지 이 힘을 잘 쓰는 것이 지키고 보호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인 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또 권력을 봉사하고 섬기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가증한 땅에 살아도 땅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